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이렇게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다루기에는 좀 무거운 사건들, 매우 중요한 일들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지만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와 좀 비교하면서 다시 사건을 좀 재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 선교 현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은혜롭죠.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승리해요. 바울이 항상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항상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또 다시 또 싸우고 막 그러고 하는데, 사도행전 볼 때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낙담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서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그 당시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들, 연약함들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읽고 같이 조합시켜가면서 읽다 보면은, 실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거죠. 그 속에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는가를 보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 서신과 함께 비교하면서 볼 텐데, 1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헬라를 갔고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라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헬라라는 곳. 헬라는 뭐 엄청난 크죠. 뭐 그리스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땅이 헬라인데 그냥 헬라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헬라 중에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러분이 성경을 다 조합해 보면 이 머문 곳이 어디냐, 이 고린도라고 알 것입니다. 고린도, 연대로 따지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AD 한 55년경, 기원후 55년경 정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은 겨울을 났다는 겁니다. 겨울을 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교회를 세우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 고린도는 처음 간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 번 갔죠. 마지막 고린도 방문이었고, 이 마지막 고린도 방문 겨울 동안에 했던 위대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를 여기서 썼어요. 로마서. 그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압축이에요. 모든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를 형성하고 있는 칭의론이죠. 이 칭의론이 바로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반이 되는 칭의론. 칭의론 별거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론의 가장 논리적인 소설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원죄론, 예정론, 그 다음에 구원사, 아니면 또 국가에 대한 관, 어떤 종말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씀에 그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신학기를 갔던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명한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됐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루터가 써놨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정통 20세기의 어떤 신학의 문을 열었던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 로마서 강해가 자유주의 신학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고린도에 쓰긴 썼는데 좀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죠? 읽다 보면 분량이 일단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논문 형식입니다. 다른 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이렇게 답을 주는 형식인데 로마서는 마치 논문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전혀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에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바울 서신서는 자기가 방문했고 자기가 개척했던 곳, 뭔가 관계에 있었던 그곳에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몇 가지는 추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로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편지는 로마한테 붙이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숨은 수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받아야 정작 이 내용들에 상관된 사람들 이 내용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숨은 수신이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전했던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지난번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가야. 로마 가는데 바로 로마로 안 가고 뭐예요? 예루살렘 거쳐서 가겠다 이겁니다. 더 분명히는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25절인데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땅끝이죠, 당시.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서 말씀이에요, 15장.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목표는 서바나 땅끝까지 가길 원해요. 그런데 뭐요? 로마 교회 니네가 날 거기서 파송해 주기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예루살렘은 방문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은 수신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꾸며낸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바로 앞둔 그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지금 바울이 계속 싸워왔던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뭐예요? 율법 중심의 그런 어떤 유대인들 중심의 신앙인들이 뭉쳐져 있는 그곳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항상 자기가 개척했던 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에 유대주의자가 와가지고 너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맨날 싸웠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바울이 서바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앞두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사도행전도 잘 전해주고 있어요. 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그 당시 수장이 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할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이 열성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제 신자가 됐는데 이들은 아직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견고하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는 믿을 수가 있어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율법은 포기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뭐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다 이거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했으니까 막 그 유대인들 이렇게
아주 공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방문해야 돼요. 그것을 방문해야 되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복음 시대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로마서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지금 예루살렘 방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든 이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의 관계를 확정해 놔야 자기가 먼 나라, 여러분 그 서바나로 가는 길이 그냥 요즘이야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훌쩍 가지만 옛날은 몰라요. 바울 생각에는 자기 마지막 길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나 이제 여기 떠나면 다시 못 올 것 같다 이거죠. 더 이상 왜냐면 그 땅끝이라는 게 또 주님의 재림에 속히 올까 믿었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마지막 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또 다른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바울의 유서. 바울의 최후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학문적인 정설로서는 뭐냐면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정리해 놓을 때 로마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에 있어서.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최후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후 변론을 할 때 이 로마서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로마서 공부를 우리가 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로마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아주 교리적 어떤 체계가 딱딱 잡혀 있어 가지고 쉬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야말로 교리 부분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떤 믿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원죄, 거기에서 세례 뚝 가면서 나중엔 그 성령까지 해가지고 딱 1에서 8장까지를 우리가 교리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윤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살라. 근데 가운데 토막이 문제예요. 9장부터 11장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부록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빼도 그만이야. 자, 그런데 요즘 연구 결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9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 사이가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본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9장 1절을 시작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뭔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거.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가장 강력한 소원, 가장 간절한 소원은 민족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소망이 바로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바울의 본심이 달려.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왜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데 왜 받지 않느냐 이거. 이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로마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이렇게 있는 겨울 동안에 로마서, 물론 로마도 똑같은 문제가 항상 바울이 가는 곳 항상 문제가 있죠. 항상 율법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사실은 또 로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통 관심이 뭐예요? 예루살렘과의 화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11장의 결론 같은 게, 로마 11장 결론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니까 이렇게 처음엔 이스라엘이 믿다가 다음엔 이방인이 믿게 됐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빨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그리고
뭐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자기의 민족 사랑인 거죠. 민족 사랑이 꼭 민족만 직접 사랑인 사랑이 아니고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내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바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이건 뭐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죠. 위험한 길입니다. 뭐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죠. 미리 뭐 예루살렘 가기도 전부터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고린도 밑으로 내려가면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갱그레아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편해요. 유대인은 다 그렇게 가는 건데 거기로 못 가요. 왜냐면 배 안에서는 무슨 짓 해도 모르거든요. 이거 꼼짝달싹하고 지금 완전히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안 타고 육로로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복음을 이렇게 저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물론 그런 필요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이유 때문인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헌금 때문에 그래서 헌금.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 때문에 뭐예요? 바울은 그쪽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말씀 속에서 자기 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서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갔냐? 난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해라.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해. 그런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이들이 이쪽은 사실 과부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죽음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 여기서 하나님의 성에서 마무리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상업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도왔습니다. 헌금을 독려하는데 이 헌금회가 니네 지역사에 도우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지금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의 일행들 거기에 뭐 소바더, 뭐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모 총 7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거요.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이 물론 바울을 호위하고 가는 거죠. 이들은 각 지역교회 대표들입니다. 지역교회 대표들.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만큼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혼자 가기 위험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4절인데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의 계획이에요. 고린도서 쓰면서 너희가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예루살렘 헌금으로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돈 문제에 조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추천서 써가지고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게 해라. 필요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바울도 지금 지금 가는데 이 일행은 헌금 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사절단들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제 거기에 일행으로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했는가? 물론 사랑 때문이죠.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있는 사랑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화목입니다. 화목.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보면 됩니다. 서로 하나 되길 원했던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원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그렇죠. 이스라엘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육적인 게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은 영적인 빚, 이쪽은 육적인 빚.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균등해지는 거죠. 서로 이게 사실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 신학 중에 하나가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 간의 하나됨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바울은 뭐요? 굳이 자기가 가야 돼요. 가서 수여식까지 해야 돼요. 딱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 헌금을 합니다. 우린 예루살렘 교회 사랑합니다. 우린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이방인들은 뭐요? 그 사절단 어떻게 보면 대표단들이고 사절단들이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했냐 이거요. 돈을 들고 와서 받으시오. 뭐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겠습니까? 이거 그래 고맙다. 우리 서로 형제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해 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왜 방문해야 되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누가는 침묵하고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 누가는 얼마나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화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뭐 얘기하지 않으면 뭐죠? 뭔가 있다. 이거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뭐예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헌금. 근데 누가가 잠깐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야고보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재판석상에서 내가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왔다 표현하고 그냥 한마디로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게 헌금 받고 안 받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린 가난하니까 또 사람으로 왔으니까 받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바울과 한편이네. 그죠? 이렇게 규정이 동일하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규정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어렵게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시오.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은 만약에 율법을 거부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실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던 게 AD 56년이죠. 그렇게 따지면 56년인데 이로부터 한 6년 후 AD 62년경 정도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낙타 무릎으로 유명해요. 그 사람은 계속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붉어질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위에서 아래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6년 후에 순교를 당해.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어떤 이게 순교를 당할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저는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갔고 이게 화해를 위해서 갔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바울 사도의 이런 계획들이 어떤 시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가 막 여러분 순탄하게 막 부활절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굴러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서로 막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 뜻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쉽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결국 역사를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누가는 바울이 여러분 보게 되면 분명히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들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누가는. 사도행전은 그래서 갈등 나는 모습 안 나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을 이렇게 해준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실제기도 하고 실제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삼국시대, 우리가 삼국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삼국시대 경쟁할 때는 뭐죠? 서로에 대해서 막 안정 좀 얘기가 원수처럼 돼야죠.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우리 한 뿌리야. 우리 서로 화목했고 아름다웠던 새 생각해보자. 우리 다시 그때로 가자. 이렇게 가야 그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만 옳았어 하게 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생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화목했던 모습들 다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엮어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됨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성령, 믿음, 세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건 옳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또 약간 다를지라도 같이 하나 되는 그 모습들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시도였죠. 그게 비록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바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 하나 되라 이거면 하나 되라. 한 교회, 한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너희. 이 말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막 교파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린 저들하고 그냥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은 오직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뭐 제가 그래서 뭐 교단 간 뭐 합쳐라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장로교는 합쳐야 돼요. 장로교 정도는 하나가 돼야 되고 장로교 감리교 합치라는 건 너무 조금 너무 심각한 너무 나가는 거고 최소한 인정은 해줘야 돼요. 서로. 저는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카톨릭과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톨릭도 카톨릭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세 교회 전통이라는 게 카톨릭이에요, 사실은요. 카톨릭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무시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든 교파가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모든 교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 표현합니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 뭐 보편적인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바라본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보편적 교회예요. 우리는 조그만 차이들 아니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갈라져 있지만 그건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거. 우리가 그 전통을 잊어버려도 안 돼요. 서로 통합하고 하나 뭐 조직적으로 하나 돼. 그건 못 해요. 아무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못 합니다. 절대. 못 하지만 뭐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 서로 공존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우린 좀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 나 인정한다.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필요하고 이게 하나됨의 그 노력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 민족에게도 실현이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게 화목하고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번 주가 또 광복절이죠. 광복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민족이 광복이 됐는데 남북으로 갈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광복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민족이 살아난 게 아니죠. 민족의 어둠의 빛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막 남북 간의 위험이 아니죠. 북한과 미국 간의 아주 그 긴장 관계가 최고도로 지금 이르렀죠. 서로 공격하겠다고 막 험한 말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주된 원인은 지금 저거죠. 북한의 핵 개발하고 미사일 ICBM 그 개발로 인해서 지금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따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미국의 적대지 정책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이겁니다. 항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세계 모든 이목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쑥 지켜보고 그동안의 전례 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말들은 험악한데 큰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별로 큰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대화 본질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핵과 미사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 상태 방치할 수 없다는 그 현실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간 관계에서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그런 역사 없어요. 아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면 결국 전쟁밖에 없어요. 항상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수많은 인명들을 이렇게 살상해야 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물론 국지전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큰 전쟁이 없어요. 큰 나라 간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핵 때문에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핵의 역설입니다. 핵은 분명히 이건 위험한 거지만 사실은 이 위험한 것 때문에 서로 조심했어요. 조금 잼만 날리지 결정타를 안 먹여요, 서로. 왜? 그럼 우리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거예요. 전 그래서 북한의 핵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공격용으로 보지 말고 그냥 방어용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방어용으로. 왜냐하면 쏘는 순간 다 죽어요. 뭐 남아 여진 쏘는 순간 미국이나 쏠 것이고 또 우리도 막 갖다 부을 것이고 서울만 불바다 되는 게 아니라 평양도 불바다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 순간 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방어용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북한은 끝까지 핵을 놓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최후 생존 수단이라고 어떤 협상이든 뭐든 끝까지 안 놓을 거예요. 그걸 뭔가 폐기시키는 노력들은 굉장히 어리석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건가? 방치할 수는 없죠. 이 긴장관계를 그대로 놓을 수가 없죠. 가장 해결책은 저는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봐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미국과 특별히 북한 간에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할 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계속 문제가 미국하고 북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하고 북한의 핵개발로 같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포기는 안 할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되더라도. 근데 역사적인 교훈이 있어요. 핵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돈이에요, 돈. 돈이 핵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소련을 무너뜨렸다는 게 뭐냐요? 구소련의 그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던 게 뭐냐면 경제 문제에서 사실은요. 경제 문제에서 코너를 몰리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졌죠. 중국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게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저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 그냥 일당 독재 사회예요. 제가 보니까 중국은 그냥 일당 독재 사회지 그냥 이거 공산주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게 뭐냐? 개방정책이에요. 개방정책. 이렇게 돈이 들어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돈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봐요. 사람. 그러니까 뭐 EJ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저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만몬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무너뜨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게 평화의 길, 개혁, 개방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호를 열어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저런 핵은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했던 강경책들이 거의 성공을 못했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이런 긴장과 위협 속에서 할 거냐. 제가 얘기했지만 힘으로 굴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으로 나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죽고 살기로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지금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거의 극에 달했어요, 이제. 정말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 순간인데 오히려 이때가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힘과 서로의 능력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방식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는데 좀 그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도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물론 하여튼 인류 속에서 검증한 바로는 최고의 효과가 사실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요?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돈을 주세요. 그러면 원수 사랑 금방 돼요. 네, 이게 안 하고 별별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누가는 우리들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 등장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우리 화법.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려. 갑자기 우리가 나와서 이 우리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동안 같이 가는데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21장 18절에 거기서 멈춰요. 21장 18절입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바울과 함께 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루살렘 도달해서 멈춥니다.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가는 길이 마치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마가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오르니까 너무 표정이 비장한 거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서 뭔가 복음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 되고 뭔가 결정을 봐야 돼요.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 길은 꼭 가야 돼요. 여러 군데에서 막 성령이 너에게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요. 여러 군데에서 막 바울의 위험을 예고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향하는 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이 행렬에 바울이 가는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길에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복음을 위한 투쟁의 길일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어떤 사랑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수모와 오해를 무릅쓰고 이루어야 될 어떤 하나됨과 평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과 함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